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.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. 아멘.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널리 퍼져 있던 석담이 있었는데요. 그게 뭔가 하면 좀 어려워요.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.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.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그런 석담이 있었대요. 이 석담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득한 거야. 그래서 애고 어른이고 다 하나같이 이 석담을 계속 이제 되새김하면서 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죠. 이 계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환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.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환상이라는 그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죠. 그래서 이 선자 에스겔 선자가 어떻게 했습니까? 자기가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. 그런데 그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.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.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. 뭐 이런 이제 환상의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야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월이 한참 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말한 환상 중에 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막 그 환상을 얘기할 때만 해도 저게 무슨 얘기야 막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좀 긴장하고 또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불신이 막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게 된 거야.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?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 선지자가 말한 환상 중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?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환상은 환상일 뿐이고 현실이 아니다.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. 즉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. 망하지 않는다.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. 이런 속담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. 반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는데요. 이 거짓 선지자들, 이 당시에는 뭐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.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. 선지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또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표를 달고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.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,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이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. 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였는가?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뭐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.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. 망하는 일 없을 것이다.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. 왜 그런가? 사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과 목적과 또 참 선지자들의 관심과 목적은 완전히 상반되거든요. 이 당시에 뭐 시대를 초월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과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그 명예와 부를 얻는 것, 그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이고 목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,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. 뭐 복 받을 것이다, 성공할 것이다, 부자 될 것이다,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,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.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야기잖아요. 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잖아요. 뭐 어느 사람이 안 될 거다, 뭐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될 거다, 성공할 거다, 부자 될 거다, 행복해질 거다,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, 뭐 안 된다, 어렵다, 뭐 힘들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.
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자들의 말을 이 사람들은 더 싫어한 거야. 참 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거든요. 뭐 망할 것이다, 멸망할 것이다,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, 심판할 것이다, 심판이 임할 것이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겔 선자가 하는 말보다 거짓 선자들의 말을 더 신뢰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뭐 한 거예요? 자위한 거예요.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 거죠. 이 선자들의 말을 통해서 아 그래 망하지 않을 거야.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.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 거짓 선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? 그것은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이 확정 편향성 때문인데요. 이 확정 편향이 뭔가요?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게 확증 편향이거든요. 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. 뭐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거든요. 뭐 이 시대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.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의 그 말들을 더 듣고 싶어 했고 더 믿고 싶어 했지 뭐 참 선지자 에스겔 선자가 말하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. 근데 안타까운 거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.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은 어떤가요? 여러분도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?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가? 요즘에는 참 시대가 좋아요. 뭐 많은 것들이 많은 정보가 막 쏟아져 오고요. 채널도요 굉장히 많아요.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채널이 몇 개 안 됐잖아요. 막 5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로 채널이 많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선택권이 없죠. 그냥 하나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채널이 막 몇백 개예요. 몇백 개. 뭐 핸드폰도 보세요.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가득한지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확증 편향성 때문에 그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? 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. 보기 싫은 거 그냥 넘겨버려요. 넘기고 듣지도 않아요.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.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많은 컨텐츠 속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는 거야.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. 그냥 말씀도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.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?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어때요? 이 시대는요, 내가 원하는 게 먼저예요. 모든 기준이 나예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, 내가 듣고 싶은 거, 내가 보고 싶은 거, 내가 믿고 싶은 거, 그게 먼저예요. 이 모든 선택을 다 누가 해요? 다 내가 해요. 이거는 인본주의거든요. 근데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잖아요.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가 기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게 아니에요.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. 우리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해요.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, 우리는 죄인입니다. 우리는 지극히 무익한 사람들입니다.
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그냥 겸손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든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이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,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요?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. 끝까지 듣지 않았죠.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. 도리어 거짓 선자들의 그 달콤한 그 미혹의 말들을 더 신뢰하고요, 그들의 말을 더 믿었어요. 그 결과는 뭡니까? 결국 말씀대로 되었죠.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해버리고,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.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.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, 정말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. 우리 얘기다.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요, 지금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? 그대로 성취됐거든요.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,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. 그 무시의 결과는요, 나라의 망함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죠.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죠. 성경은요, 역사 교과서하고는 또 달라요. 뭐 그냥 역사책 아니냐? 아니에요.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리 역사적인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냥 과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관한 예언적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, 이 책이 바로 이 성경이죠.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서이지만 동시에 예언서예요. 성경에는요, 역사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언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, 예언의 책인 거예요. 장차 앞으로 또 미래에 있게 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?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. 이 말씀에는요,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. 모든 예언들이 지금은 이제 이루어진 예언들도 있어요. 성취된 예언들도 있어요.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많이 있어요. 이 많은 예언들은요,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. 다 정말 이 기록되어진 대로 한 말씀도 틀림없이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,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,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정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나. 맨날 마지막이래. 막 심판이 가까웠대.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슨 심판이 가까워?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또 이렇게 정서 가운데 있지 않나. 마치 이 세상은 영원하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처럼, 인생은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이 그런 어리석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. 세상이라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우리는 더 신뢰하면 안 되는 거야. 성경이라는 선자의 말씀을 우리는 더 신뢰해야 되는데요.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종말 설교죠.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.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. 근데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크게 4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, 마지막 때 4가지 징조가 있대요.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,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게 되며,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게 되고, 네 번째는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. 근데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.
저는 말씀을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와, 두려운 거야. 이미 시작됐구나. 마지막이 이미 시작됐구나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구나. 여러분 보세요.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,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됐어요. 정말 우리나라도 한몫했죠. 이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, 세계 두 번째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방방 곳곳으로 이제 파송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심을 통해서 거의 그냥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됐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이스라엘에 회심이 있게 될 것이다. 제가 예전에 좀 한참 전에 봤던 그런 영화인데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. 다큐멘터리죠.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유대교회에서 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.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출현했는데 갈수록 더 많이 출현하고 있죠. 어느 때보다 그 시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 정말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죠. 그리고 마지막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. 이 대환란이란 나일리와 나일리 소문이 가득하고 민족이 민족을,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이 있고, 이게 뭐예요? 대환란이죠. 지금 보세요.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, 전쟁이 일어나고요, 막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,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대배교도 있게 되는데 이 대배교는 어떤 것인가?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. 이 사랑은 뭐예요?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. 그것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.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. 여러분 보세요. 다 식어져 버렸어요. 한국교회를 보세요.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. 뭐 금요철야라고 하잖아요. 정말 저도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 막 금요철야 이제 여러 번 갔었거든요. 막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데 가면요, 정말 많은 청년들,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, 금요일 저녁에 모여요. 그래서 언제까지 해요? 토요일 아침까지 해요. 아침까지 그냥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 정말 철야하는 거예요. 철야. 그러고서 아침에 다 이제 흩어져요. 그때는 또 막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토요일도 다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니까 또 그렇게 또 흩어지는 거야.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다 식어져 버렸어요. 교회를 보면요, 다 식어져 버렸어요.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없어요. 주중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없어요.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없어요. 뭐 누구 뭐라고 할 것 없고, 우리 모습을 보면, 우리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.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끈 것은 아닌가.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.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는 항상 마치 그냥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막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막 뜨겁고 뭐 그런 거야?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가요? 아니면 맹맹한가요? 이 마지막 때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? 사랑이 식어진다.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.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. 남은 건 시간 문제다. 저는 그렇게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. 남은 건 시간 문제다.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고 남은 건 정말 시간 문제다. 주님의 시간이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.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하고 정말 남은 건 시간 문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하시기 나름이다. 지금이다 하면 마지막은
바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.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바로 주님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정말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. 인생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.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.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. 아멘.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?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. 그래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.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.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.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.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. 도리어 거짓 선자들의 그냥 기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, 사람들의 기분 맞춰주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메시지들에만 더 신뢰하고요. 가짜 뉴스에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더 신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? 다 망하게 되었어요.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. 오늘 이 마지막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.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? 반드시 약속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,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.